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지은 이 아름답고 큰 좋은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과 지난 31년 동안 여러분의 목자로 이 교회를 섬긴 김태훈 목사님, 울로 목사로 초대하는 이 특별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역사적 표현입니다. 역사적 일들을 생각하면 세 시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과거, 지나온 길입니다. 옛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약 120명,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 분부는 참으로 태산보다도 크고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막했겠어요? 난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반대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수도 많지 않은 한 120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하시고 오순절날 이들이 돌변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외쳤습니다.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유무상통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약동하는 교회로 등장하셨습니다. 역사의 구속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면을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산덕교회가 교회를 봉헌하고 김태훈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이 특별한 예배에 왜 하필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하필 제가 여기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는지, 이유는 49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1972년 봄에 초라고 기억이 됩니다. 김상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삼덕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삼덕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서목사 당신 결정했어요. 제가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금시초문, 그때 인도네시아 우리하고는
국교도 정치 외교 관계도 수립되지 않는 낯설고 먼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못 간다 그랬지요. 안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도 이미 전도사 한 사람을 뽑을 때도 되게 이력서를 받고 어떤 교회는 설교를 시키기도 하고 아주 절차가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삼덕교회는 그때 49년 전에 이력서 한 장 안 받고 설교 한 번 안 시키고 얼굴 한 번 안 보고 2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담대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거절했었어요. 거부했었어요. 못 간다, 안 간다. 선교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느 날 제 아내와 가족, 친구, 학교 아무 의논 없이 혼자 단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통보를 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대학에 교목으로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아침에 가면 미리 와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면 그 찬송 소리를 자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부르기도 하고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그 찬송 이 원문을 읽어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그분의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갖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목자국 난 손에 인도 받겠습니다. 은과 금보다 그분의 것이 되겠습니다.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목자국 난 그분의 손에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는 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수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데 76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라는 연락이 자꾸 왔어요. 장로신학대학교에 교수가 필요한데 당신이 와야 된다. 저는 못 온다. 몇 달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77년 1월에 갑자기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 들어와 가르쳤는데 우리 김태범 목사님이 그해 졸업반이었었어요. 연말에 삼덕교에서 전도사 한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김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 거예요. 이 수십 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건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972년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 사건의 영향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77년에 와서 장로신학대학교에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교를 배우고 또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고 지금도 가 있고 또 그들이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가 있고 또 앞으로 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서 1972년 이 삼덕교에서 일으켰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세계 복음화 운동의 한 자리에 오늘날 대구 삼덕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에베네셀 현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또 이런저런 일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이나 전쟁이나 어떤 재난들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기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새로 모신 강영록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대개 소망교회 머무는데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강 목사님을 옆에서 봤어요. 강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듣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강영록 목사님은 얍삽하지 않는 목사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착하고 신실한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강 목사님은 나다나엘 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2011년 딱 10년 전이네요.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사들 모임에 가다가 장신대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렀댔어요. 그 예배 시작 전에 저를 가르쳤던 옛날 스승이신 이종성 목사님하고 제가 순서를 맡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서목사, 금년 나이 몇이요? 74입니다. 참 좋은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참 좋은 때입니다. 강 목사님은 진실로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삼덕교회가 오늘 당당하게 생동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 오고 오는 새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승리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앞길을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해도 도우시리라. 믿고 의지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삼덕교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지상 명령 아래 삼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과 인격과 이야기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후 112년에 비두니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 프리니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로잔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비두니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112년경에는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예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비폭력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자기들이 박해를 했지만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인격과 삶 자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덕교회가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덕교회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이것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이 교회는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분란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등등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이 주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섭섭했을 거예요.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파다, 마리아파다, 형제파다 등등으로 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어요. 만일 그랬더라면 오늘 대구 삼덕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산덕교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영국의 스테판 닐이라는 선교사, 선교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1960년대까지의 세계 교회 확장사,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파란만장한 약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몇 줄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좋아해요. 그들의 불성실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들이 여기에 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역사의 위대한 기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해 역사의 위대한 기적으로 모든 땅에 그의 몸된 교회가 있다. 그들 중에 여기 오늘 대구 삼덕교회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인도로 세상의 들길을 지나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양떼들의 행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찬미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길을 걸어가는 삼덕교의 거룩한 행렬 위에 에베네셀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